신앙생활이 알고 보면 너무 쉽고 간단하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 그 간단한 거야.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생활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어렵다, 복잡하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서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그 안에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우리는 너무나 생각이 많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참 다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들이지만 그 중에서 저는 사무엘의 어머니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 참 이분의 믿음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나는 결혼을 했지만 처음에는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브닌나라는 아내, 또 한 명의 아내는 자녀가 있었는데 한나는 자녀를 못 낳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는 얼마나 애통해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못 낳는다. 그건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남편 엘가나가 자식 있는 브닌나보다 오히려 한나를 더 많이 극진히 사랑하고 애정을 표현했지만 한나에게는 그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브닌나와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음식을 먹지 않은 채로 그냥 울기만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어느 날 한나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성전에 있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술 취한 여자로 착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술에 취해 있는 여자로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 한나를 꾸짖죠. 한나는 그게 아니라고, 내가 지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나 원통해서 내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 쏟아낸 것뿐이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요, 제가 놀라는 건 그 다음에 나오는 한나의 반응이에요. 한나가 엘리의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이요.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 말 한마디에 그동안 음식도 안 먹던 이 한나가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엘리의 말 한마디에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무리 봐도 지금 이 엘리의 말이 진심으로 한나를 위한 말처럼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한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때 엘리는요, 영적으로 아주 상당히 둔해져 있던 그런 상태입니다. 뭐 생각해 보세요. 아니, 기도하는 한나를 술 취한 여자로 오해할 정도니 지금 엘리가 얼마나 분별력이 떨어지고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는 상태입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 음식도 먹지 않은 채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했겠느냐고요. 아니, 그런 한나를 보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한 이야기를 쉽게 말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너 언제까지 이렇게 술에 취해 있을래? 아, 술 좀 그만 마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런 일이 오늘 이 시대 교회에서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막 교회 와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라고 치자고요. 어떤 목사님이 보더니, 집사님 또 술 마셨어요? 술 좀 그만 마세요. 그러면 그분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마 교회가 난리가 날 겁니다. 그 목사님도 아니죠. 여기
이런 제사장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지금 저 성도가 얼마나 안타까워 기도하는지 그거를 캐치는 못하고 술에 취했다고 말하니 난리가 날 거예요. 목사 자격 없는 거죠. 엘리는요, 어떻게 보면 한나의 말을 듣고 상당히 멋쩍었을 것 같아요. 한나의 자기 심정을 전해 듣고는 엘리가 되게 멋쩍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뱉은 말이 사실 엘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너의 기도 들어주실 거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 말을 한나는 얼마나 순수한지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엘리가 한 말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 말씀 그대로, 맞아,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실 거야, 이러면서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뒤로 한나가 임신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이어지거든요. 저는요, 분명한 것은 모르긴 몰라도 한나가 임신한 건 엘리가 이렇게 한나에게 말해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사장이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한나가 그의 말을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거죠.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자녀를 가져보려고. 그런데도 자녀가 없었어요. 제사장이 그냥 뻔한 말 한마디 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제사장이 나 좀 위로해 주는가 보다, 그렇게 느꼈겠죠. 그걸로 끝일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사정을 어떻게 한다고 저렇게 그냥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하나, 내 속 사정은 알지도 못하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 엘리의 말을 그대로 단순하게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요즘 현대인들의 신앙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은요, 엘리의 말, 제사장의 말은커녕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가 온전히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읽으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된다고? 하나님 이렇게 금방 응답해 주신다고? 이게 그렇게 쉽게 될 리가 없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겠지.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 아시죠? 신약성경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그 딸을 만나러 가세요. 막 가시던 도중에 12의 혈루증 여인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의 혈루병을 고치면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그 사이에 이제 시간이 약간 지체가 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너무 간단한 말씀이에요. 믿기만 해. 딸이 살아날 거야. 여러분, 이 말을 하셨으면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비웃었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웃은 거예요. 물론 여기 비웃었다라는 표현이 예수님이 이 소년, 이미 죽은 소녀를 가리켜서 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비웃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왜 이미 죽은 소녀를 가리켜서 잔다라고 하셨을까? 여기에는 예수님이 이제 곧 그 소녀를 살려내실 거라는 그런 말씀,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정말 꼭 살려낼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지금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 비웃었다니까요. 사람들의 믿음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인데, 야고보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가 전하는 이 권면이요, 우리에게 전혀 생소한 권면이 아니에요.
이 편지 안에 이미 앞에서도 이와 비슷한 권면을 한 적도 있는데 지금 야고보가 마지막 부분에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 앞에서도 했던 이야기를 지금 또 하고 있어요. 왜 또 할까요? 굳이 이 했던 이야기를 왜 또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말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복잡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내 생각을 얹어가지고 이거 그렇게 복잡한 거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이게 그렇게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믿음 생활이 복잡해진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권면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좀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막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경험 집어넣지 마시고, 이건 비유도 아니에요. 비유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깊은 의미를 우리가 골똘히 생각할 필요가 있지만 이건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주 직언으로 하시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받을 때 이걸 그냥 아멘으로 받으셔야 해요. 그래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가 3가지 권면을 하는데요. 첫 번째 권면, 고난 중에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라. 자, 13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 언어의 뜻을 보니까 재앙, 불행, 이런 복합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단순하죠.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이거예요. 이 단순한 진리를, 단순한 가르침을 우리는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십니까? 그봐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재앙,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는 불행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간혹 어떤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그 대신 이 고난이 어디에서 왔지? 이걸 자꾸 추적합니다.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 때문에 왔고 무엇 때문에 생겨났는지, 어디에서부터 잘못돼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왔는지, 이걸 계속 분석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 고난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이 문제, 자기가 당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사람을 찾습니다. 이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지? 이때 내게 힘이 되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자꾸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죠. 그게 무조건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기도가 우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최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요, 좋은 일이 생겨요. 직장에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성과가 올라가고요, 또 승진을 하고 그렇게 삶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기쁘고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결과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며칠 꼬박 밤을 샜잖아. 이것 때문에 내가 골치 아픈 거 생각하면 이거 내가 진짜 고생 많이 했지. 은근히 지금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애쓰고 수고해서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찬송할지니라.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겠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신앙의 성숙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성숙이 아닙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 기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이게 기본이지 이게 무슨 성숙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제가 한나 이야기를 앞에서 드렸잖아요. 만약에 한나가 엘리의 말을 듣고 엘리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가 임신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그렇게 믿었다면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엘리 찾아갔을 거예요. 제사장님, 당신의 말을 내가 믿었더니 실제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근데 한나는 그 이후로 엘리를 찾아갔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는 엘리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죠. 사무엘상 2장 말씀이요, 전체가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의 찬송이에요. 그 한나의 찬송 중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이게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한나의 고백이에요. 잘 아는 고백 아닙니까? 이 말, 지금 한나가 고백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딱 4글자로 요약할 수 있어요. 생사화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고백 아닙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고난 중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높여야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들마다 참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고 있다, 기도하러 모이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교회에 지금 심각한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니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왜 기도하는 것들을 자꾸 게으르게 하고 열심을 내지 않을까 생각해 봤더니 고난이 없어서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셔서 별로 기도할 제목이 없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더라도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오늘 14절을 가만히 보시면 이게 병든 자들, 아픈 환우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환우들이, 아픈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병든 자가 있다면 누구를 찾아가라고요? 교회의 장로들을 찾아가서, 여기 교회 장로들이란 교회의 중직자들을 의미하겠고 교회의 목회자들을 의미하겠죠. 그들을 찾아가서 같이 기도를 요청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게 아무리 고난이 없다고 해서 기도할 제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입원 중에 있는,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여기 교회 장로들은 지도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은요, 감람유를 의미합니다. 올리브유라고 하죠. 우리는 이제 올리브유가 주로 이제 음식에 넣어서 먹지만 이 올리브유가 당시에는 이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이었습니다. 약, 올리브유.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아인을, 강도 만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보는데, 자,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33절 이하의 말씀인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기 이 강도 맞는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대요. 포도주는 알코올이니까 이제 소독을 위한 용도로 포도주를 부었겠죠. 기름은 왜 부었을까요? 기름이 상처를 치유하는 그러한 이 약의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원어로 찾아보면 이게 그냥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 우리 성경에만 기름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지 올리브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라는 이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병든 사람에게 이런저런 모든 치료, 할 수 있는 치료를 병행하면서 같이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기름 바르라는 것이. 제가 이 분당으로 이사 오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서울 구로동에 있는 교회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저희 이 구로동 그 교회에서 버스로 한 2정거장만 더 가면 유명한 교회 하나가 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만민중앙교회라고. 가까워요, 구로동에서. 그리고 저희 교회 바로 옆에 구로 보건소가 있었어요. 그 보건소에 다니시는 교회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가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검사를 한대요. 검사를 해서 진단만 받고 그냥 간대요. 그런데 결핵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도 약 처방을 안 받고 그냥 집으로 간답니다. 결핵이라는 병이요, 요즘은 이게 치료제가 나와서 약만 잘 복용하면 쉽게 낫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결핵이 공기를 통해 감염되는 병이에요. 자기가 치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으면 낫지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의 위험까지 오게 되는 그런 무시하면 안 되는 병인데, 자기가 결핵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간대요. 알고 봤더니 만민중앙교회 다니는 성도래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 약 먹지 말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그런 순진한 성도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걸 가르치는 그 이재록이라는 그 사람이 문제 아닙니까? 이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 여러분, 많은 치료약이 있고 훌륭한 의사들이 있고 의료기기가 있습니다. 그 도움을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그게 받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선교 처음 왔을 때 학교만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만 세운 게 아니에요. 뭣도 세웠습니까? 병원도 세웠어요. 왜 병원만 세워요? 병원을 왜 세웁니까? 교회만 많이 세우면 되지. 물론 병원을 세우는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병든 자를 치료하는 그 과정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걸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민중앙교회는요, 질병의 원인이 죄에 있다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그러니까 약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약 먹어서 나을 병이 아니라 너 회개하면 나을 병이야. 왜냐하면 죄를 지어서 병을 얻었으니까 회개만 시킨다는 거예요. 회개만. 이게 근원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긴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류의 최초의 죄가, 이 병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했을 때는 인간이 지은 죄에서부터 온 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죄가,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이다? 이건 틀린 거죠. 그건 맞지 않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 또 유대인들이 다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이 그들을 혼내시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을 두고 이 사람이 이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거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입니까? 이거나 따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 엄히 말씀하시죠. 그게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오늘 본문도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혹시
내게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걸 가지고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혹시 잘못되게 살은 부분 없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무슨 죄 졌지? 내가 무슨 죄 졌길래 이런 병이 찾아오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죄를 지어서 병이 찾아왔으면 여기 아프지 않은 사람, 건강한 사람들은 다 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 교회가 실제로 주변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아픈 분들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또 그 기도의 열매가 얼마나 기적적으로 맺혀지고 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보면 16절 마지막 문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의인이 기도해야만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만약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그러면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은 바로 뒤에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가 의인이라는 얘기구나. 엘리야가 의인이어서 기도하니까 응답받았구나.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엘리야는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의인, 이거 우리가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가? 자,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 높임말을 썼어요. 여기 순종하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지금도 그 믿음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의인입니다. 엘리야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좀 특별하게 보아야 할 것은 뭔가 하면, 그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 이후에 비가 오도록 기도했는데, 그 모습 속에서 성경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17절 말씀인데 본문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기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간절이라는 말이 없어요. 원어를 찾아보면 기도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2번 반복해서 사용됩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한 게 뭐예요? 그게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해요. 열왕기상 18장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7번 동안 7번까지 기도하겠다. 엘리야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7번째가 되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저기서 아주 손바닥만한 거, 저거 보이네요. 근데 여러분,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좀 쉽죠? 오늘 설교 되게 간단한 거예요.
핵심이 뭡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뭐 전혀 20, 30년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못 들어본 이야기를 오늘 제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문제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콕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놓지 않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